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과연 어떤 욕망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덕산소망교회의 지난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강력한 유혹, 바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죠. 정말 달콤하고 또 위험한 속삭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류 최초의 유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원초적인 욕망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의 뿌리가 됐다는 건데요. 한번 그 근원을 따라가 보죠.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 가꾸는 관리인이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은 뭐였죠? 주인이 되라는 거였죠. 관리인의 자리를 넘어서서 창조주처럼 되려는 그 야망,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이 선택이 마치 물에 잉크 한 방울이 퍼지듯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잖아요. 이 불순종이라는 행동 하나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똑같은 유혹이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덕산소망교회 설교에서는 바로 현대의 이단들을 그 예로 들었는데요.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곳들이죠. 이런 집단들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망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들의 수법은 정말 비슷합니다. 인간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이니 보혜사니 하면서 신의 자리에 올려놓죠. 그리고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서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교주가 신처럼 군림하는 것. 본질적으로는 에덴 동산의 그 유혹을 현대식으로 포장만 바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토록 오래되고 강력한 유혹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혼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완벽한 모델, 완벽한 본보기가 있으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굶주리고 가장 연약해진 바로 그 순간, 사탄은 바로 그때를 노려서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응답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욕망들, 바로 육체적 욕망, 영적 과시욕, 세상 권력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공략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혹, 바로 먹는 문제였죠. 당장 눈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쉽게 말해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의 능력을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 이건 정말 궁극의 카드였죠. 천하만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제안. 이 엄청난 제안 앞에서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 따라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네, 설교에서도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죠.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주거나 구원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놓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구원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겸손하게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는 거고요. 셋째, 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그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고 겸손히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것.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그리고 저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